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피커를 끄는 게 안 좋을까요? 첫째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그냥 행복하다, 그냥 줏대없이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분별력 있게 이것은 아니다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자입니다. 나쁜 생각은 동조하지 않는 자입니다. 악인들, 죄인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빈정대고 조롱할 때 그 편에 서서 함께 조롱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마치 육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쁜 음식은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것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고 악을 도모합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도 진리를 따릅니다. 진리와 진리는 반응은 비슷하지만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사느냐, 악인의 삶을 사느냐, 복 없는 자로 사느냐가 구별됩니다. 세상의 악인은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를 쫓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추구합니다. 또 그들은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기면서 자랑이랍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불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큰 물결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악한 조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천연 기념물이다, 구석기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의인을 왕따시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취급을 받기 싫어서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대로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면서 그들과 타협하고 함께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마찰이 없어서 쉽게 또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의 악과 타협하며 쉽게 살아가는 것이 왜 복이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이 악을 행할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마음에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악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악에 주는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시달리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듯이 우리는 죄악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언정 나쁜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손잡지 않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저기 날아다닙니다. 세상에 유행의 바람, 돈바람, 정치바람, 권력바람, 치맛바람, 홀홀 날아다닙니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자유롭게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의 한계입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자유롭게 홀을 날아다니고 세상 풍조대로 살면 유행대로 살면 아주 강남 스타일 하면서 이제 참 이리저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인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의인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더라도 최후의 심판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유혹하는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모임에 나와서 이제 세상 죄악을 즐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죄악을 즐기다가 즐길 대로 즐기다가 신앙생활하는 선배를 보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실컷 죄를 즐긴 후에 예수님 만났다면 미련이 없을 텐데 죄도 못 짓고 이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니 참 미련이 남고 아쉬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주는 고통과 그 후유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 병원에 놓이는 환자를 보고 나 저 환자처럼 편안히 누워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질병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시련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자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는 죄를 지을 당시에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 죄의 세력이 뿌리 박히면 이것을 빼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죄의 세력을 빼려고 하는데 이게 박히면 박힐수록 이게 빠지지가 않아서 정말 절규하고 한탄하고 그냥 손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절망하고 이렇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고통을 당하고 해서 죄를 빼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 죄의 조그만 요소가 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재활됩니다. 마치 암이 그 병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우리 죄는 그냥 지으면 끝난다가 아닙니다. 그 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분별해서 아예 죄악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또 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또 생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실천되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읽습니다. 무슨 일하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박히고 또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되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가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역자님들과 이제 만날 때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제 아들과 참 만날 때 참 행복합니다. 우리 페터장 선교사님이나 또 조한박 선교사님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이야 선교사님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정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참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 주일 메시지를 소감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서 1년에 성경 전권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까? 일용할 책자 매월 계획표 첫 장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책 오늘 하는데 한번 사서 보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1년에 전거를 읽도록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임은 대학생 성경 맛보기 성교회가 아닙니다. 대학생 성경 들고 다니기 성교회도 아닙니다. 대학생 성경 읽기 성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린 자는 인생의 기근이나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반면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신경질 냅니다.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휩쓸려 살 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이제 마음이 힘들 때 그는 진정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죄의 중압감, 상처,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롭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기관인 입소스가 한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81%가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공부하느라고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치열한 경쟁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막 서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 부딪히고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주는 이러한 은혜를 덧입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말씀이 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는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롭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주는 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주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단의 얽매임에서 구원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는 어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의 세력을 물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이나 또 환경이나 물질이나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도 다 감사 제목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행복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확신하게 되어서 장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죄를 예방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3절 뒷부분을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함으로써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면에서 외적인 면에서 항상 형통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친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그냥 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이 감옥에 가서 이 수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있든지 그가 노예 생활을 하든지 감옥 생활을 하든지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해서 그 땅에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리더가 되었으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리더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조직력을 정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잘릴 사람 자르고 세울 사람 세우고 자기 리더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개편해야 되고 또 군사 훈련도 시키고 또 무기도 개발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야 할 많은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승리하기 앞서 그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케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 작전을 짜기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거의 못 받았습니다. 막 허겁지겁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서 막 쫓겨나오는데 무슨 군사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재학생 제자 양성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할 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성대 입학, 수시 입학 일정을 알아봐야 되고, 또 적당한 때 양들을 만나서 또 교회로 초청하고, 또 초청한 양들을 성장하도록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재학생 제자 양성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제자 양성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문을 감당할 때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문에 있어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학사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실 때 그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